예, 제가 이제 다음 주면은 시무 목사로서의 주일 설교는 이제 끝납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앞으로 제가 시무 목사로 떠난 다음에 우리 홍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후임자로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비결, 잘 되고 복받는 비결이 뭔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지상에 하나님이 제일로 귀하게 보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만 우리 개개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모든 게 차단돼 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차단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 교회가 잘 되도록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승리하는 비결, 잘 되고 발전되는 비결을 말해줬는데 14절 한번 읽어. 14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 이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귀에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 이미 벌써 여호수아로 하면 하나님이 예정한 거죠. 앞으로 광야를 통과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를 정복해 나갈 때,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운동에 교회가 잘 되고 부흥 발전되는 비결이 바로 요 비결이다. 그런 걸 요걸 명문화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고는 세대 지도자들에게 외워 들리라.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길을 행군해 나가는 거예요. 광야 교회인데 행군해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백성들의 진로를 막는 무리가 생겼어요. 아말렉 군대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그 진로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볼 때 아주 진노하신 거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싸움의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전부 말해준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힘이 없을 때 아론과 훌이 받들어주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교로서 백성을 통솔해서 싸우고 이 전부가 질서정연하게 이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8절로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이거 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전쟁에 대한 명령 하달입니다. 이렇게 전쟁해라.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나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 산 꼭대기 가지만은 너는 군사를 데려와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운동은 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원리에 맞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내 뜻에 안 맞는다, 내 생각 안 맞는다 해가지고 만약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왜 산에 올라가느냐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생각할 때 아니 전쟁터에 모세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고 아론과 훌도 아니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같이 가서 협력해 싸워야지 왜 산에 올라갑니까? 여호수아로는 이해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하라 하면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하나님 종이 아마 뭔가 잘못되게 인도하는가 보다. 정말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바른 진리, 바른 원리를 가르칠 때는 내 생각과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잖아요. 죽을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싸우다가 그래도 나가라. 예, 이것이 바로 교회 운동의 첫째 중요한 문제예요. 승리 비결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제일 첫째 모세 위치. 모세의 위치는 오늘날 교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훌, 요거는 우리가 좀 나눈 다음에는 당회원들, 모세, 다시 말하면 목사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목사를 잘 알고 받들어 줄 수 있는 당회원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기관장, 모든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인도해 나가는 기관장, 그런 모든 성도, 백성들은.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자고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 모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내리면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웠다고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광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목사를, 김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되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김 목사를 통하고 앞으로 홍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거라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 세상나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어쨌든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당에 소속이 되면 양입니다. 양. 뭐라고요? 양들입니다. 양이요 순진합니다. 양만 두면요 다 일한테 잡아 먹히고 함정에 빠져서 못 삽니다. 양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 만약 목회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습니까? 38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세요. 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중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라나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의 목회자 위치가 바로 모세의 위치처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쓰러지면 여러분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 베드로를 앞에 앉혀 놓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짐한 다음에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이 어떤 양입니까? 피로 사신 양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 오셔서 시간 공간 속에서 모든 걸 희생해서 그들을 구원해 놓은 양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또 목회자가 약해가지고 자기 볼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울 때는 양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아무리 그래도 목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좌우.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산꼭대기에 가서 손을 드니까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죠. 능력의 모세 손을 통해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 개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모세 손 내려보니 아무 힘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힘을 내가지고 아말렉을 통쾌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든 손은 무슨 손이냐? 모세의 손 자체만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입니다. 죽으면 썩어질 손이에요. 이 손은 무슨 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될 것이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손입니다. 모든 희생해서 그들 위해서 막 들고 벌벌 떨며 땀 흘리며 섰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몸보다도 자신보다도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 손이, 그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손입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중단해버리고 은혜를 중단해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손입니다. 겸손의 손. 또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만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오늘날 여러분들 목회자를, 어떤 목회자를 만날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영혼 문제, 육신 문제, 당대 문제, 자손 문제, 금생 문제, 내생 문제 다 문제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만나되 어떤 목사를 만나 그래서 이분 삐뚤어도 진리 말씀 선포해야 돼요. 뭐 목사가 뭐 작고 크고 뭐 잘나고 못생, 그거 다 초월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양심적으로 기도 많이 해서 충만한 말씀을 전하면 최고의 목사로, 최고의 하나님 종으로 받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영혼의 잘됨과 동시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손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손을 다 들어 기도하니까 그 능력이 말이죠.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됐다. 너의 믿음과 모든 행동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이기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옵니다. 내려오지 말아야 될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할 손인데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교회 치명타를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내려옵니다. 왜 그렇죠? 모세가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왕의 항복을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는 대단한 지도자지만 역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얼마 들다 보니 손이 내려옵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부교자들 데리고 저 백마산 기도원 뒷산에 가서 손들기 한번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여전도사까지 다 올라가 들어왔어요. 한 20분도 채 못 돼가지고 막 아파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20분도 못 돼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들고 있어 보세요. 20분. 그런데 모세 역시 인간인지라 들고 있다 보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안 됩니다. 모세 내려오는 손을 어떻게 하든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내려오면 집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시 모세도 인간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임 우리 홍 목사님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병이 있었잖아요. 디모데도 위장병이 있었고 그렇게 큰 인물들도 다 육신적으로 나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너무 유명한 큰 목회자들, 큰 교회들, 목사님들 보면 다 사선을 넘어가지고 죽을 그 병을 다 통과해서 그만큼 또 큰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 손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아론과 훌의 사명이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언제까지 안 내려왔어요?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는 얼음도 없습니다. 한 30분 모르겠어요. 모세 1시간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손을 보고 아론과 훌이 거기서 만약에 멸시하거나 비방했더라면 다 망합니다. 모세 아론 누구? 모세 형님입니다. 매부 아론 누구냐? 훌은 누구냐? 모세의 매부입니다. 누이의 남편이에요. 다 형벌입니다. 나이로 보면은 80이 다 넘었어요. 그 나이 많은 형벌인 모세 형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우 모세 또 그동안에 지도자를 해가지고 애굽에서 지도자를 있고 하랬잖아요. 만약에 손 내려오는 걸 보고는 아니 그동안에 손 하루 종일도 못 들고 있느냐? 들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손가락 쥐다고 멸시하고 비방했도록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세가 쓰러집니다. 하나님 능력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럼 아말렉의 공격을 당해 결국에는 산 위에 세 사람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오늘 성경 보니까 너무나도 지혜롭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는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그 얼른 돌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거기에 잘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팔을 한 사람이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들고 있는데 뭐 별로 힘 안 들어요. 자꾸 움직이면서 하루 종일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저 산 아래 전쟁하는 걸 보라고요. 전쟁하는데 뭐 얼마든지 들고 있는 거야. 서 있는 거예요. 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잡고 있는 거예요. 앉혀놓고만. 모세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잘 받들어주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성경에 그려놓고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크죠. 그렇지만 연약한 점을 당회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잘 받들어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목사가 잘못했다고 야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렇게 당회원들이 순종자라고 받들어주는 내가 이렇게 되겠느냐 양심에 찔려가지고라도 바로 할까니?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만약에 한다 허물 자꾸 낸다고 한다면 목사 힘없습니다. 여러분 안 받들어주면 아무 일 못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자손이 복받았잖아요. 성경 보라고요. 다 복받았잖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광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라고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론과 훌이 얼마나 형님인데 90 다 된 노인이에요. 그렇지만 백발이 돼가지고 자기 아우님의 손을 쭉 받들어주면서 저 밑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정말로 사생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켜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교회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은 종들의 위치를 지키고 당회원은 당회원들을 자기 위치를 지키고 모든 집사들이 직분자들이 지켜가지고 잘 받들어 오면은 아무리 마귀가 공격하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줘요. 걱정 없습니다. 자, 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계속 승리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주간에도 우리 대설가서를 배우는데 이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종으로 세워가지고 각 처에 다니면서 복음 전가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두드러 맞고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각 처에 우뚝우뚝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역사를 이루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게 된 거 첫째는 하나님 은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누구 은혜요? 옆에서 받들어준 분들의 은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신앙의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달려가는 중요함도만은 그러나 혼자는 안 돼요. 옆에 잘 받들어줘.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마지막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보내면서 거기에 보면 여러 성도들을 열거해놨습니다. 내가 이럴 때 이런 도움, 또 어른 교회 이렇게 도와주는 거 전부 도와준 모든 손길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면서도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4절 보세요. 브리스가 아굴라의 부부의 그 충성심 보라고요. 로마서 16장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이거 보라고요. 참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좋은 신앙 귀감 본을 보이는 브리스 아굴라 부부 있어요. 자, 부부는 그 사람 역시 육신을 가졌습니다. 힘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천막을 장막을 쳐서 그걸 가지고 수입을 팔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종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준 분 아닙니까? 그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한 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엄청난 구원 역사 대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사도 바울의 목숨을 사도 바울을 위하는 길이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누굴 통해? 사도 바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잘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그것으로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 즐거워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다 버리시고 그렇게 다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놓고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면 너무 신나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시기한, 이거는 사랑에 떠난 거예요. 갈라디아 보라.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보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거. 무슨 육체, 무슨 시험이죠?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육체적으로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눈이 나빴다 그랬어요. 아마 갑자기 말씀 전가다가 아파가 막 그냥 막 싸고 막 고통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눈병이 언제 생겼느냐 뭐 확실히 모르죠. 예수님 만날 때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때 아마 눈병으로 하나님이 그냥 연단을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고통을 주는 사단의 가시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보라고요. 육체에 있으되 시험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만약 눈이 아파가지고 그냥 설교하다가 아이고 아파라 하다가 또 설교하고 눈곱이 질질 나가 눈 닦고 또 설교하고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렇지만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뭘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뭐라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영접했다. 이 복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완전해서 우리 영접합니까?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선포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약물이 영혼을 중생시키는 데 역할하고, 중생시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생활 속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 영을 자라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많은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분들 잊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뭉클뭉클 솟아나게 만드는 성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라고요. 엘리사가 뜨거운 지방에서 그 얼마나 중동 지방 뜨거워요. 뜨거운 지방의 대머리입니다. 그 열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느라고 이곳저곳 다닐 때에 수넴 여인이 그걸 본 거 아닙니까? 야, 저분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얼마나 뜨겁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종을 영접해서 음식으로 잘 대접했어요. 그것도 대접하다 보면 또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종이 저렇게 뜨겁게 왔다가는 음식만 한 그릇 대접하기 너무 이거는 안 된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잘 말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둘이 시원한 담장 위에 아주 원룸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주밀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나가다 피곤하시면 거기서 쉬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하나님 일 하십시오.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넴 여인 이름을 여기에 기록할 뿐 아니라 그 가정에 귀한 복을 줬잖아요. 반대로 엘리사 똑같은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면 베델 올라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합창 대머리 올라가라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합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왜 그렇게 멸시하게 되느냐? 원인이 어디냐? 부모들입니다. 베델에는 우상의 제단, 여로보암에 의해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을 우상 섬기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상이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 종이 우스운 거예요. 저 하나님 종 와서 또 우리가 우상 섬기도 야단할 거다. 이거 안 왔으면 좋겠다. 싫다. 그래가지고 아이들까지 동원해 와가지고 마을 아이들 뭐 다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대머리 올라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엘리사가 자신이 감정으로 저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갑자기 숯불에서 암콩 2마리 나왔어요. 와가지고 42명을 찢어주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의 이름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의 명문화에 두느냐 하면은 성경이 읽고 듣고 깨달아가지고 절대로 어때요? 복 받는 편에 서야지 화 받는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이낙현 목사님은 옛날에 이렇게 아마 천국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인천 노회 세미나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참여한 사람 기억하는 사람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때 그 예화를 하더라고요. 자, 교회 생활에 철저히 실패한 장로님. 그 장로님이 지난 30년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장로로서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실패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그걸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면서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 다닐 때마다 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처럼 되지 말라고. 어떤 얘기냐면 어느 교회에 2 장로가 있었대요. 한 장로는 똑똑하고 부유하고 세력도 있고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또 한 장로는 뭐냐면 좀 어리석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별로 내놓을 거 없는데 오직 믿음 하나로 몸으로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장로는 하여튼 교회 안에서 좌지우지하면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 방침에 자꾸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계속 흠집을 내는 거예요.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밥상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같이 식사하면서도 우리 목사는 뭐가 나쁘고 막 말한 거예요.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완전 실패한 거죠. 왜 실패했느냐? 아이들이 전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을 존경치 않으니까
아버지가 밥상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험담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다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밥만 먹는 줄 알았더니 말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자기들의 인격이 돼가지고 아, 목사는 나쁜 목사구나. 그래가 교회를 떠나서 결국 방탕하고 집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로는 뭐죠? 항상 그 목사님의 자랑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이 참 뭐 목회 잘하시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단점도 없이 안 했겠죠. 그렇지만은 좋은 면을 말하면서 계속 기도에 받들어주면서 집에 가서 그럴 때 식탁에서 아, 우리 목사님이 참 좋다고 말. 아이들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구나. 거기서 벌써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교회 생활 잘하고 아주 뒤바뀌었답니다. 완전히 뒤바뀌가 그 장로님 잘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 간증을 좀 해달라고 실패한 장로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로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 받도록 하나님이 성관계를 세워놓으시고 오늘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만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렵지만 그걸 믿음으로 감수하며 잘 받들어 나가면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복 받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해서 보여주잖아요. 성경에 보라고 다 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25장에 31절 40절에 보면 거기도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 갇히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돌아보고 싸매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못 봤습니다. 바로 곁에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대접한 것으로 상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렇게 귀하게 보거든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어 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절대로 교회 손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잘 떠도록 항상 좋은 말, 은혜 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유익되는 말만 하세요. 나쁜 말 해가지고 교회에 절대 손에 끼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 잘 세워나가면 하나님 위해서 보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 지체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팔은 팔 역할 잘하고 눈 역할 잘하고 전부 지체로 만들어놨어요. 손이 휘저고 다니면서 꼬집고 핥히면 병원에 가야 돼요. 손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머리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하나같이 조용하게 잘 받더니까 몸 전체가 잘 돼가지고 전체가 또 그 영향을 받아가 손도 건강하고 발도 건강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안 봐준다. 눈 감고 다니면 눈 감고 다니면 눈만 편안합니까? 가다가 받쳐가지고 깨지고 병원에 가서 눈도 인상을 써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는 전부 지체입니다. 전부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다들 잘 받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은혜를 줘가지고 보라고요. 아주 시원하게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수아 군사들입니다. 자, 여호수아 보세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아론 굴은 뭐 산에 등산하러 갑니까? 우리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음의 그 전쟁터로 몰아가고 말이 하나님 중에 이게 뭡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요, 목사님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본래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질 거다 하고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데 보통 일반 성도는 단순합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험대가 또 문제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그래도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까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보다는 뭐 확실히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어긋나지 않을 때 교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목사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안 맞다 해가지고 항의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잘 된다. 모두가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데 왜 무엇 때문에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한다고 한다면 박수를 보내주고 기도해 줘야죠.
또 만약에 진리 어긋난다고 하면 하나님 고치갈 겁니다.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아론과 훌 같은 그런 분, 특별히 여호수아는 보면 군대를 데리고 나가 잘 싸웠잖아요. 이 순종하니까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잘 인도해 나가려고 기도하며 힘쓰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모세를 통해 아론과 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병사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말렉을 통쾌하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우리가 하루도 제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들 모든 계획에 임하게 하잖아요.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이런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종의 위치에서 충성하고 또 아론과 훌 같은 위치에서 잘 받들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부서장 부서에서 충성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겠어요?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참 저도 이거 보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 교회가 잘 되게 된 거는 첫째는 하나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 누구 은혜요? 제가 굉장히 그걸 의식 많이 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원하시면 걸어오면서도 하나님 은혜구나. 걸어다니면 은혜구나. 이 걷는 것 자체도 그래. 하나님 은혜하지 못 걸어요. 우리 몸속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무슨 병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 일하도록 하시고 시간마다 말씀 선포하도록 건강 주시고 하나의 여기까지 전부 하나님 은혜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받들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위해서 보시고 은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님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팔을 차박 끌어내리고 들라고 내려가면 어떻게 팔을 들고 있어요? 팔을 못 들고 있어요. 힘이 없을 때 받들어주고 약해질 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 한 가정 인도하는 것도 힘드는데 그 수많은 백성 인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이해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 말. 목사가 얼마나 힘없겠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오늘 보면은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고 통쾌한 승리에 체험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성도들 하나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교회를 잘 받들고 여러분 개개인의 주신 뜻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님의 교회가 잘 돼야만이 나라도 잘 되고 여러분 개인이 잘 되는 거. 주님의 교회가 안 되면 나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어떤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이거 뭐라고 해요? 오른손에 7별을 별의 비밀. 7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을 오른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금촛대. 촛대는 촛대를 금으로 최고로 값진 것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금촛대.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이 제일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영적 기업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에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유지된 거는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지고 주일마다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새벽기도는 대한민국 사람이 이거 다른 외국 가면 새벽기도 없어요. 우리 때문에 배워서 하는 거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새벽기도 굉장한 겁니다. 지금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첫 시간 드리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산상에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잘 받들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절대 복종해서 투쟁하는, 싸우는, 다시 말하면 일하는 그런 현장에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아론과 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개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이렇게 하나님 문제 주어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두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중심에 똘똘 뭉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뭉치잖아요. 지금 계속 교회를 통해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오직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여기에 승리 비결을 배워 이대로만 잘하면 앞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승전가만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서 전쟁의 악령과의 전쟁, 교회의 부흥 발전의 모든 비결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해 놓으시고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오늘 교회가 앞으로 잘 뜨고 부흥 발전되는 방법을 배워싸우니 하나님의 종은 종의 위치에서 철저히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또 당회원과 모든 재직 회원들은 담임 목사를 또 교육자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받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개개인도 항상 사명에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가 교회를 통해 각 가정과 개인 사업장에 임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원한 가나안 복지 천국을 향해 힘있게 행군해 나가는 우리 성도와 함께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